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자,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마음에 없는 소리 하려니까 힘드시죠? 설마 로또가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어느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들이 바깥 세상을 구경을 했답니다.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 개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엄마 나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을 봤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이들에게 좀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 얼마나 큰데? 가슴을 착 펴면서 이 정도 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닌데요. 바람을 좀 입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배를 착 내밀면서 이 정도 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뭘 보고 왔냐면 황소를 보고 왔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몇 번을 계속 반복해 점점점 커졌답니다. 그럼 나중에는 결국 배가 터져서 엄마 개구리가 죽었답니다. 그냥 우화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막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비교를 해서 또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럼 또 무시하고. 이래도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남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회가 있는데 그게 무슨 회냐면 도다리 광어회가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아내들의 동창회다. 동창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날은 남편들은 집을 나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된대요. 아,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 남편 어느 회사 다니냐, 직급이 뭐냐, 월급을 얼마를 받냐, 또 뭐 가방을 하나 들고 와서 외제 뭔데 막 이러질 않나, 또는 차를 또 막 비싼 차를 타고 와가지고 보험 잡질 않냐. 집에 와서 그런다는 거. 당신 도대체 뭐 했어? 또 이런 얘기도 한대요. 학원 가서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독하게 못하던 애가, 얼굴도 덜 생긴 애가 사모님이 돼 있더라고.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러는데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니, 오늘 쏜다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 돈도 안 드는데, 그죠? 아, 그냥 간단하게 내 주머니 이익만 생각하면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또 남편을 덜 본다는 거야.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 게 좋겠다. 그날은 아예 외박을 하든지 집에 안 오든지 그냥. 헌종과 철종 시대에 그 영의정을 지낸 분이 계시는데 정원용이라는 분이신데 이 가문이 60년간 그 권세를 누렸대요. 이 부자로 살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이 부부간에 금술도 좋고. 그래서 이 정원용이라는 영의정의 부인이니까 대감마님이죠. 그죠? 대감마님이 후배들에게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여자가 몸을 망치는 것은 거의 전부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비교해 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남의 집 남자하고 내 남자를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남의 집에 사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지 내게 무슨 기쁘고 성질 낼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냥 대감마님이 아니에요. 수준도 대감마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쨌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네가 성질 낼 일이냐 이거. 왜 시기 질투하냐 이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게 들어있죠. 그죠? 오늘 말씀에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뭐 비교, 질투, 이런 뭐 비방 이런 걸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버리라. 비방이 뭐겠습니까? 흉보는 거죠. 뭐. 하기야 뭐 사람이 남의 말 안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 지키기지. 그래서 손자 손녀가 있어 애를 먹여야 돼. 그래야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 그 애들하고 싸운다고 그냥 애 하나만 해도 뭐 24시간 싸워야 되잖아요. 얘는 가만히 안 있거든. 얘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애도 낳게 하고 옛날에는 많이 낳았는데 요새 하나 놓으니까 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하나를 또 괴롭힌다 또. 하나니까 잘 키워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단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 서너 명 나누면 기대치를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좀 나은데 이 하나 나누니까 걔만 쳐다본다. 애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제발 나만 보지 마세요. 그럼 누구 보냐 내가. 그러니까 2명 3명 낳아야지. 옛날에 부모들은 최저가 4명이었으니까 최저가 아마 최고는 17, 8명 낳았을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어머니 뱃속에 항상 애가 들어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명 놀라면. 그러니까 이런 시기 질투 다 버려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런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신경 쓰지 말해. 신경 쓴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가 갑자기 뭐 미스 코리아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행복할 일이냐? 가봐야 알아 그것도. 그죠? 미스 코리아 돼서 돈이 막 그냥 어머니 아버지 통장으로 막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안 좋은 일도 많거든요. 주님이 베푼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아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모하면 너희 구원을 부지런히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룬단 말이 만든다는 뜻과는 좀 다르죠. 구원의 생활을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기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랬어요. 시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죄가 되는 거죠. 질투. 큰 죄가 돼. 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내가 1차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나부터 망해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게 내게 되질 않아. 어차피.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그냥 마음속에서 차단시켜야 돼. 뭐 그건 내 것도 아닌데. 그럼 뭐 아이고 참 좋네. 뭐 아이고 그래. 참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질문해요. 이 목사. 이 목사는 애들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 손잡고 가는 거 부럽지 않아? 그러죠. 뭐 모르겠어. 왜? 상상이 안 돼서. 아니 뭐 애가 있어야 부럽든지 말든지 하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형 상상되세요? 나는 우리 애들 손잡고 목욕탕 간 적이 없거든요. 눈치 빠르네. 딸들을 잡고 내가 손잡고 목욕탕 갈 일이 없잖아. 그래서 목욕탕 갈 때는 편했습니다. 혼자 가서 내만 씻고 나오니까. 그 질문도 받았어. 부럽지 않더냐. 그러니까 뭐 둘째 놓고 나서 5분간 내가 좀 그랬다. 아니 애가 딱 왔는데 간호사가 딸이에요. 그러고 가요. 무슨 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지? 하고 나서 문을 애 이제 갖다 놓고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딸이라 그랬구나. 5분 섭섭하더라. 5분. 왜? 빨리 내려놨어요. 왜? 내가 거기서 운다고 해서 얘가 아들을 안 바뀌잖아. 난 그게 빠르거든요. 그래 아들을 안 바뀌는데 뭐 그걸 끝났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미안하긴 한데 친구분들이 저를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긴 해요. 근데 관심이 없다고.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나를 신경 써요. 사랑하시나 봐요. 제발 좀 사랑하지 마세요. 자, 시기는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다. 시기 질투는 비교하니까 시기 질투가 있지. 그럼 시기를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대충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새 말로 바꾸고 사촌이 아파트를 사면, 좋은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다. 현대적인 말로.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세요. 사촌이 집이 없어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형님 돈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전세금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근데 사촌이 지가 알아서 아파트를 사서 가. 얼마나 좋아. 우리 형제들은 참 웃긴 게 뭐 돈도 없지만은 뭘 달라 소리 안 해요. 또 이것도 있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집할 지연들어. 재밌죠, 그죠? 주려고 그러지도 않고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 우리 집 문화가 그래가지고 다른 집 문화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참 희한해. 잘 주지도 않고 받을 마음도 없고. 여러분 사촌이 그래도 뭐 땅을 사든지 말든지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촌 말고 팔촌이 샀으면 뭐 별 의미 없잖아, 그지? 자,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남도 가지지 못하게 하자. 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 야, 뭐 같이 죽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지 지금.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사회적으로 말해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아니지.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끌어내려가지고 나하고 같은 높이를 맞춰야 된대. 확 잡아 당겨가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래 속이 시원해. 또 성령 충만한 마음은 아니잖아. 적어도. 자, 아니라는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대. 아니 왜? 이유는 이런 거랍니다. 저게 내 건데 누가 짓거래?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 권리인데 저 사람이 왜 다 가져가냐.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가진다네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건 이제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천국, 소망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없어.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럼 어느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는 겁니까? 반대쪽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럼 큰일 났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판에서 버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사람이 잘 돼서 막 너무 기뻐해. 여러분 가서 나 박수 치면서 기뻐해야 돼. 그 사람이 막 슬퍼서 그러면 가서 울어야 돼.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 된 사람한테 우는 건 되는데 누군가가 잘 됐는데 가서 박수 치는 게 어려운 거야. 박수야 치지. 속에서 문제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 나한테 뭘 뺏어라 안 오면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왜? 그래야 우리 연금금 뺏어먹으러 안 오잖아요. 아, 연금금 몇 푼대도 안 하는데 그것까지 뜯어먹으러 오면 요새 일본에 그런 청년 많답니다. 집에 덜 앉아가지고. 집에 오니 얼마나 좋아. 월세, 물세, 밥값 하나도 안 들잖아. 그러다가 또 집에서 뭐 용돈도 줄 거 아니야 또.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바꾸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 고민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완벽하게는 안 돼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나를 높은 데 올려놓고 그러지 말고 낮은 데 내려놓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우리가 뭐 국가나 뭐 사회나 뭐 어디 봐도 항상 문제거리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 안 해.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순신 장군이 언제 잘난 척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전부 옆에서 모함해서 그렇지. 그분은 그럴 마음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뭐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분이 그 집안이 역적 집안이 돼가지고 문신으로 못 나가고 무신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형은요 문신 못 나가는 것 때문에 그냥 타락해가지고 한량원에 살다 말잖아요. 그 이순신이 무신으로 안 들어가고 문신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그때는 문신이 필요가 없었어. 문신은 유승용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임진왜란도 쭉 여러분 그 비화들을 읽어보거나 들어보시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요. 우리가 뭘 알아. 우리가 모든 그 우리 선배들의 명언이란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요. 항상 자기는 무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돼 있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잘났지? 잘난 척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잘난 척하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한테는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그 교만한 사람이잖아.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자,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귀신이 주는 마음이지.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망치고 상대방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 주질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것은 잠이 안 오잖아요. 화가 이만큼 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유는 뭐죠? 남이 잘 되는 거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성령 역사가 분명히 아니잖아. 잠언 14장 30절인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음이라. 시기 질투라면 뼈가 썩는데요. 뼈가 썩으면 큰일 나잖아. 이제 우리 이제 60, 70 넘은 분들은 저도 이제 똑같은데 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가다가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거든요. 여성들은 조금 더 심각하죠, 그죠? 마음이 편하면 육신도 건강하지만 시기 질투하면 뼈마대가 썩는다 이렇게 현대어도 번역을 했어요. 그럼 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망쳐요? 왜? 왜 자해를 하냐고, 그죠? 아니, 철없는 어린애도 아니고, 옛날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주병, 사이다 콜라병 이빨로 딱딱딱 따면서 그냥 폼 잡는 거, 그거, 얼마나 바보짓인지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멋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가 이제 점점 상하면서, 그 어리석은 걸 누가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잖아, 그지? 유튜브에서. 아, 내가 미신짓 했구나. 다행히 저는 그걸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빨로 그걸 못 따겠더라고. 숟가락으로 해보긴 했는데. 숟가락으로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젓가락으로 이러면 뿡! 하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왜 맛있다고. 콜라 사이에다 따는 사람들은 좀 덜하고, 소주 따는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그죠? 술 한잔하고 이제 막 따기 시작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이게 마음이 편하면 건강이 같이 가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하늘의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평안한 그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편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죠? 그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시기 질투는 어떤 위험을 또 가져오는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 상대가 하나님인데도 무시해버려. 내 시기 질투 그것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살인을 하잖아요. 가인이 농사지어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을 지켰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불에 태우잖아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옆으로 흐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위로 올라갔어. 연기가 쭉 올라갔어. 안 봤어요. 제가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받았다니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죠? 감동일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해석자나 그림 그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연기가 옆으로 새버리면 아니다 이거. 설명입니다 그냥. 그걸 보고 가인은 아 하나님 내 거 안 받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동생이 없었으면 내 걸 받을 텐데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 걸 안 받고 제 걸 받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범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가 마음에 드시니까 받은 거지 가인에게 시기 질투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 제물을 안 받았을까요? 그게 뭐 여러 명이 드린다고 안 받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동생을 죽이죠. 그 이후에 이 가인의 삶은요 사막이에요. 사막.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동생 탓을 했지만 사실은 동생 탓이 아니었잖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골리앗이 죽고 나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 노래를 불렀어요. 굳이 안 불러도 되는데 불러가지고 사울이 딱 들으니까 아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네. 그러면 이 나라 이 황제 자리 이거 말고 다른 자리 갈 게 뭐 있나 이래 생각.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그렇게 하면 공개를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대단한 명장 그냥 대단한 장군을 얻은 건데 대단한 장군을 얻은 거잖아요. 다윗을 앞으로 전쟁터 보내면 되거든. 전쟁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죄를 어떻게 죽일까 가끔씩 쫓아다니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었고 전쟁터에서 왕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건데 뭐 자기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울의 왕권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 그렇대. 누구 때문에 그렇대? 아니에요. 탓을 하려면 자기 탓을 해야 되지.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교는 먼저 나를 망하게 한다. 다음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덤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질까요? 우리가 깨지죠. 우리가 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화평하게 살지 못한다. 왜? 비교하니까, 시기하니까. 어느 날 제자가 훌륭한 스승님인데 그분이 제자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우울해요. 왜? 스승님 너무
너무 훌륭한데 저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요? 아니 비교할 걸 비교를 하지 그거 가서 왜 비교를 하냐.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야, 자 나가자 밖으로. 밖에 나가니까 나무가 두 그루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이 한 나무는 키가 크고 한 나무는 키가 작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서로 뭐 싸우느냐 뭐하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아니 이 나무가 열등감이 있다거나 무슨 감정이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너는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막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이해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축복을 똑같이 받았는데 영생의 축복을 다 같이 받았는데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형제 자매인데 왜 그러냐 이거죠. 집으로 돌아가면 동생과 언니가 비교하고 형과 또 아우가 비교하고 교회 오면 비교하고 또 어디 회사 나가면 비교하고 어디가 비교하고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어려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시기 질투만 남아서 자신의 영혼을 해치면서 육신을 해치고 삶을 해치고 다 해치는 거예요. 어차피 잠을 안 자고 울어도 그거 내 거 안 돼요. 멋진 그런 배우를 보고 나도 저 남자처럼 멋진 얼굴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 만들어도 안 되거든. 그냥 처음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아. 왜? 개성이 있잖아. 유일하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자,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시기 질투합니다. 야곱은 그럴 만한 게 왜냐하면 쌍둥이잖아요. 태어날 때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자기 뒤에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안 돼 차이가. 그리고 이게 거리적으로도 얼마 안 돼요. 발목 잡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형 에서는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없는 거죠. 열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뺏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고 뺏긴 뺏었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에요.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격지 생활을 했고 어머니하고 생이별 했어요. 어머니 그 뒤에 없었어요. 20년 뒤에 오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리고 형과 원수가 됐죠.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그 20년 살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이 돼서.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12자녀 중에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아이고, 요셉은 그래서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에서 31살에 이제 형들을 만나는 건데 그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팔았거든요. 그 세월 뒤에 동생을 만나는데 얼마나 그 불편한지. 동생이 용서를 해줬어. 다 해줬어. 그런데도 불편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동생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한테 보복을 할 거야. 그게 마음속에 깔려 있으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힘든 거야.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중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내용을 듣고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내가 그때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됐다고 다 설명도 했는데 형들이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기는 용서 다 해주고 마음 바빠 미치겠는 거예요. 해줬는데 왜? 요셉이 용서한 것은 그 형들의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로 보내려고 하셨다는 하나님이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죽을 고생을 했지. 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죠? 그랬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좀 지도자급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기질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지도자냐 이거. 네가 뭔데 우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 이 사람들이 250명의 또 지도자급하고 뭉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너희들만 높냐? 우리도 높다. 막 이렇게.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족들이 땅에 갈라져서 땅 밑에 그냥 매장돼 버립니다.
땅이 저절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갈랐어요. 지진처럼 이렇게 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50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매정하고 냉정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최소 60만에서 200만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천국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분이지만 지옥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운 분이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는 못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모세나 아론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모세는 자기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명예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냐고 막 탄식하고 불평하는 내용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베드로 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때가 되면 네 몸을 네가 못하고 뭐 거꾸로 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돼요? 저 친구 요한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가 한 말이지만은 자기가 한 말이야.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해요. 자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인데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 신경 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경 끄세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신경 끄지 말고 내 일만 하나님께 나가세요. 가지고. 이 사람까지 신경 쓰냐고. 힘들어.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나도 아픈데 나보다 많이 아픈 사람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아파서 어떡해.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마음 조절 잘해야 돼요. 전부 아픈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전부 아픈 사람만 있어. 치과 의사가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냄새나는 입만 쳐다봐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야. 가까이 가서 해가지고 다 봐요. 왜 썩은 입만 쳐다본다. 그래서 의사들이 오래 못 산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삶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저 집사는요? 저 누구는요? 그런데 신경 써. 내게 주신 일만 내가 하면 된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면 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누리면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과 싸울 때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죠. 금식 이후에 사탄 마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자꾸 암송을 하고 읽고 또 읽고 말씀대로 나를 내 마음을 바꾸고 아까 말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을 딱 새겨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우는 사람 같이 울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읽다 보면 아 그래 그렇구나. 어느 누구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이 세상에. 그럼 이미 인간이 아니지 그지. 인간이 아니야 그냥.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 성경도 없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28절 32절 이 내용에 온갖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좋지 않은 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감시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고 있다. 이 다 복합적이잖아요. 그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죄를 안 지으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서 내가 안 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종 주제에 그것도. 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종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 그랬어요. 자,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왕권을 놓쳐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다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벌써 알아봤어야 돼요. 그러면 아하, 내가 잘못해서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구나. 그럼 저걸 내가 뺏을 수 있을까? 못 뺐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걸 누가 뺏어? 그럼 게임 끝났잖아. 그러면 내려놓고 자기 직무를 잘 감당했더라면 자기 집안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자기 왕권은 바뀌더라도. 아,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저걸 내가 뺏어야 되겠다. 다윗을 죽이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 안 되잖아요. 대상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겨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 2, 1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 질투했어요. 에이, 누구는 말이야 5 주고 난 2개밖에 안 주네? 성질나서 땅에 묻었어요. 그 주인에 대한 반항이지, 그지? 그 나중에 그 파가지고 와서 한 달란트 손에도 하나도 안 보고 주인에게 딱 바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 그거 있는 거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해. 이게 여러분 천국의 수학법입니다. 산수법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 줘야지. 아니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왜? 한 대로 받는 거니까. 결국 밖으로 쫓겨나죠. 쫓아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성경 문맥으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전체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데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코앞에가 못 보잖아요. 코앞에가 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지금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묵묵히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뭘 만들어 보려고 그래.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안 해주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하지 뭘 기도 뭐 하려고 해. 그지? 필요 없잖아. 내가 만들면 되잖아.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비교는 하나님의 큰 범죄입니다.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웃과 화평이 없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뜻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겨야 된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으면 이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야.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축사하고 선포하고 막 난리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시 행복하지.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비방을 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성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까지 열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금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강권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있어서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로, 아름다운 마음의 결단을 갖기로 하는 모든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